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꽃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과밭에 다녀오신 사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즐거워 보이던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보다도 이렇게 함께 계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빨리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특별히 아이들의 그 모습들도 함께 보여서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눈을 보려면 잘 보려면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꽃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사실 준비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컴퓨터가 자꾸 이렇게 멈추는 것 같아요. 하다가 다 멈춰져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직접 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적한다라는 말은 가까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대적한다. 특별히 이 원어적으로 볼 때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이제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대적하십니다. 근데 반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 그랬습니다. 받지 못할 것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배가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이제 나눴던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오늘도 겸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말을 항상 인정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죠? 이것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너 말도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 되게 겸손해.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이제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겸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겸손이라고 생각하냐면 회의론자들의 모습을 보고 겸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의론자가 누구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 참 겸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모습 다 언뜻 보면 이 상대주의자나 회의론자들이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겸손하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이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존중하고 인정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누리는 겸손. 정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 그랬는데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겸손은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겸손일까?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겸손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겠고 어떤 사람은 백부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한 백부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정말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모델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겸손의 왕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실 정말로 성경적 겸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비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근간이 무엇일까?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찾으셨던 베드로전서 뒤에 요한 1, 2, 3서 전에 유다서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서 1장 9절의 이야기는 모세의 승천이라는 위경에 먼저 위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유다가 따와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예수님이랑 변론하는 과정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이 살인자의 시체는 나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사단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사단이랑 변론을 하시는데 다투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단을 비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몫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거를 아까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과의 내용이랑 연결하면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반면에 누군가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고, 그것은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냐면 사단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베드로전서 5장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의 몫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사단과 가까워져서 은혜가 없어요. 판단의 몫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은혜가 찾아와요. 예수님은요, 항상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항상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을 사실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조차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냐면 사단까지도 비방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한 가지 영적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 당신께서 하신 말씀들, 그 생명의 원칙들을 당신께서 항상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더러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본인은 남을 비판하신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서도 항상 이루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칙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동일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두가 동일한 생명의 원칙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판단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또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그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41절,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겸손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어요. 동일하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역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늘 이루어 가셨어요. 겸손하지 않은 교회와 겸손하지 않은 성도의 사역은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겸손을 통해서 흘러나고 흘러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아주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 성경절은 사실 예수님의 아주 태초부터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사역을 아주 잘 정리하고 요약한 성경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 심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이 처음에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신 마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결정되어진 마음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했던 마음이에요. 겸손은 지구가 있기 전부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겸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만약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면 어떤 나라라고 정리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그렇죠?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 그래요?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할 뿐이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알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종종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 황금길, 금보석 뭐 이런 표현들로 막 이렇게 설명해 하는 것이 사실 마음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운 의미 그리고 모습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법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 뭘 떠오르냐면 자유를 떠오르게 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것들이 훼손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는 예전만큼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의 시작은 법에 명시된 자유. 그 나라의 법칙을 알면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해하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품성을 가지셨는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늘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법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를 정리하면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보여줬던 그 모습, 겸손의 모습, 아주 처음부터 있던 그 모습, 겸손의 모습과 하늘나라의 사랑의 모습은 사실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쉽게 정리를 내리면, 결론을 내리면 겸손은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사랑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상대주의자들의 이야기. 당신 말도 맞죠? 당신 말도 맞죠?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그 겸손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조차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그 겸손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근본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할 때 은혜를 누려요. 이 하나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사실 아주 처음부터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표현인데,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실물교 86쪽입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사랑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존재하고 이 지구도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존재하십니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희생해야 된대요.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나를 희생할 때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할 때 보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할 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도 이 사역 속에서 계셨기 때문에 영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예요. 겸손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겸손하다는 이야기는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래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아주 중요한 그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고 싶으려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끌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돌아와서 우리 교만한 사람이랑은 안 섞이고 싶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겸손이 조화의 핵심이고 연합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섞여 있으면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디도 마찬가지냐면 교회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연합과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겸손, 곧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겸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5장에 처음 읽었던 말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겸손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겸손한 모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 추상적인 주제들, 그리고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주제들을 좀 단순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 지을 때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이라는 내용을 이제 사랑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겸손의 다른 말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안에 조화가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만의 특징을 하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저는 사랑의 모습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이해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렇죠? 왜요?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이미 판단했으니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알아. 됐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사랑과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더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겸손한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이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지? 안부가 궁금한 거? 그거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 무슨 얘기하면 항상 이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는 것, 알 필요가 없다는 것, 교만하다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박두순 씨가 쓴 꽃을 보려는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채송아, 그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어떤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고요? 삶의 꽃. 길거리에 있는 꽃을 정말 잘 보려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보여요. 근데 이 박수순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도 사실 다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보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의 꽃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겸손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말 사람을, 그 인생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도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궁금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나? 왜 악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나?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죄로 치부하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를 이해하고자 궁금해야 돼요. 이 녀석이
왜 이럴까? 얘가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궁금해해야 돼요. 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궁금해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미 30년, 40년 이렇게 사셔서 뭐 요즘은 몇 년만 살아도 너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으면 안 돼요. 더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고 궁금해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겸손이래요. 여러분 샬롯 교회 교우분들께서는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스타일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궁금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고 겸손이에요. 그것에 조화가 있고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담의 물리적인 위치를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궁금해하셨고 그럼에도 물어보셨어요. 지식의 알미 아니라 관계의 알미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해서 궁금했던 거고 사랑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를 왜 하는가? 이거를 지식적인 안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히 관계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무 큰 감사와 그리고 송구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크게 느꼈어요. 그 모든 관심이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더 많이 궁금해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를 보면서 또 회개하고 어, 그런 시간을 또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많이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해하는 것, 더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겸손이래요. 성경의 겸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더 알고자 하는 것, 더 알고자 하는 것, 궁금한 것. 무릎을 꿇어야 보이는 것이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궁금해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궁금한 게 지나치면 또 어떻게 보면 간섭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것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 근거되지 않은 어떤 행위들은 그 다 이제 겸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예, 궁금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은혜가 베풀어진다. 겸손한 자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